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 먼저 본문 요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 기운이 쇠하여진 욥은 자신에게 절망과 죽음만이 남았다고 탄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고 자신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호소합니다. 욥은 수월이 자기 집이 되어 흑암에 눕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삶 가운데에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현실을 너무나 어렵고 괴로워서 때로는 그 현실을 도피하고 부인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의 큰 사건이 찾아올 때에 정말 현실감조차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상황의 그 환란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또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가, 내가 어려울 그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찾게 되고 또 그 대상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찾지 못하다가도 어려운 순간에는 또한 그 대상을 더 부르게 되곤 합니다. 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 의지가 많이 되는 그 대상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욥의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부르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점점 그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 친구들을, 새 친구가 와서 함께 해주었다. 첫 일주일간은 가만히 같이 울어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일주일간은 어쩌면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거든요. 울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하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를 이 친구들의 귀 속에 들리고 나서부터 그 친구들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위로를 얻었던 이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너의 말이 위로가 되지를 않는구나. 어제의 말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재난을 갖고 오는 위로자다라는 표현을 욥은 기었고 꺼내게 되고 맙니다. 그토록 참
허무하고 아무런 대책 없는 그런 말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조차도 나에게 이런 위로가 전혀 되질 못하는구나. 궁극적으로 그들과 아무리 내가 변론을 하고 말을 많이 해봤자 이것은 아무 유익이 나에게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욥은 점점점 깨닫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변론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어제 편에서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겠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분은, 증거해 주실 분은, 증인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표현으로 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힘듭니다. 조금도 나아진 환경에 회복된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 환경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었죠.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조금의 일도 나아짐을 경험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서 했을 때에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기미가 보여야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연예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우스갯소리, 진담만 농담만 섞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맞는 것 같죠. 예, 사람이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삶을 놓게 되는 거죠. 손에서 인생의 생명을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에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그 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도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건강이 조금이라도 발끝에서부터라도 아니면 손끝에서부터라도 뭔가 몸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다라든지 그런 기록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어디서 또 생겼다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날마다 나의 기운은 새어야 가는구나 라고 오늘 첫 절에서도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충동함을 내가 항상 보는다. 내 주의 친구들은 날 충동할 뿐이구나. 충동이라는 여기 2절에서 쓰인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샘물을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허겁지겁 먹었지만 너무나 썼다라고 해서 그 물을 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너희들의 상태, 너희들 말하는 것 하나하나는 나에게 쓴 물과 같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또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또 6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처럼 나아지는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현 상황입니다. 이때 결국 욥은 3절에서 말하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앞에서 말했던 보응 중보자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담보물, 바로 나의 이런 무죄성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그 표를 주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나의 무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런 담보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순간에 누구도 낄 자가 없이 사람도 누구도 낄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선의 찬양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황폐한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을 알게 되리. 우리의 시선을 내가 황폐함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의 시선을, 나의 눈이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그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악한 사단이 하는 계략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구실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시선을, 내 고개에 떨어진 이 고개가 들어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신앙 표현으로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 고개를 조금도 들 수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그러나 힘을 내 고개를 의지적으로라도 고개를 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음으로 그곳에서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불순종의 원망의 그 말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참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너희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꾸역꾸역 내가 힘들고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때 그 장대를 눈을 들어 바라본 백성은 누구든지 간에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그 자리 가운데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선을 들어 고개를 들어 장대를 보듯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이 칠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만일 주시어듯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무리로 걸어 예수께 가되 29절에는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29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께로 향하여 갈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딴 데로 떨어졌을 때에 바로 파도를 바라볼 그때에 그는 무서워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왜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는 것, 이것이 의심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은 그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빠져가는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그래도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구원을 외치고 소망하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또한 욥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불을 질러 소리 질러 외쳐야 할 그 유일한 대상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놓치는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유일한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끊어진 그때에 우리는 주님만은 내가 소망이시기에 그분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공동체에
같이 붙어 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체험이 되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꾸준히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요동치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서로 또한 지켜주며 서로 보듬어주며 세워주며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놓지 말고 함께 갑시다 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습니까? 나는 낙담하고 괴로울 때 행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잃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나는 낙심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며 나의 삶의 희망 그 한 끈을 놓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나의 구세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생명의 끈을 주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선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또한 혹여 잠시 흔들릴지라도 주님만은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의 지체들을 돌보며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며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점점 힘을 얻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공동체들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